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지난주 본문과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셔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의 왕 조지 물러, 이분이 90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뮬러 책에 보면 정말로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뮬러의 그 묵상록에 보면 TF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해서 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진짜네, T, truth 이렇게 해놓고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만큼 뮬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응답받았다고 90세에 고백했습니다. 뮬러가 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왜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이고 또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시겠다는 것이겠죠. 뮬러는 성경을 펴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간구로 바꾸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19세기 영국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결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그 인간의 누군가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 된 우리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린 간구입니다. 다윗이 말씀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이 말씀 기도는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여 암송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암송이 돼요. 그 암송 반복하고 암송하게 되잖아요. 그걸 또 계속 기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화해서 적용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 할 때 다르고 100번 할 때 다르고 내용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100번 걸어다니면서도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25절부터 매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은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셔 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다윗은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말씀하신 바가 어떤 약속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12절부터 보시면 내 수완 내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내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이라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16절에도 보시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오직 주님만이 주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님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천지신명이 아니라 그 어떤 용왕님이 아니라 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변화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한 방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계획하셨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구가 꼭 필요한 것이죠. 말씀 기도는 우리가 100%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내가 이렇게 운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그분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거든요. 청와대의 정책 비밀을 알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땅을 개발할 것이다 하면 그 땅을 미리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오픈 절대로 안 하면 비밀리에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과 뜻을 다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과 뜻을 이 말씀에 새겨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이게 뮬러가 응답받은 비밀이고 19세기 최고의 설교가 있던 찰스 스펄전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기도만 많이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16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많은 기도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에 들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니 그가 들으심인 줄 안적 그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아미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에 우리 새겨서 우리에게 다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분량이 작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적 우리가 얻은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더라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내 어떤 욕심과 내 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기도죠. 우리가 열흘 금식을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뭐합니까? 처음에는 내 욕심과 내 어떤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나가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굴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굴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주에 육지에 그 쇠갈구를 던져놓고 땡길 때도 보면 우리가 그 엄청난 육지 산을 배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육지에서 우리 배를 끌어당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하세요. 천만인이 둘러진치고 어떻게 해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하나님의 약속을 구절구절 읽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발견하면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예스 하시면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지금까지 하셨지요. 그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된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잘 기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용기를 갖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체킹하시면서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문제 앞에 이렇게 좌절해서는 안 되지.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나이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시는 줄 안적 내가 얻은 줄 또한 아나이다. 이게 우리의 말씀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말씀 기도의 내용 보면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가문의 축복을 위한 기도예요. 가문의 복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여러분의 가문의 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명칭이 많이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약속해놓고 잘 성취도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또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바는 다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27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하라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그러지. 내가 기도하지만 그곳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키신 것처럼,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키시고 다 막아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온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를 동원하신 여호와. 28절에 주 여호와, 주 큐리오스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이 민족의 주인 되시고 온 지구촌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여호와, 우리는 피조물이나이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라고 하는 고백,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의 주제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6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 뜻을,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비밀을 그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처럼 되자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고 했지요. 첫째는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데 뜻을 두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사무엘하 7장의 비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내가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요, 다윗의 후예요, 메시아의 후예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이 말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작자 존 벨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제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는데,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실망을 통해 인내를 빚게 하옵소서. 성공을 통해 감사를 알게 하옵소서. 공경을 통해 끈기를 기르게 하옵소서. 위험을 통해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비난을 통해 참을성을 키우게 하옵소서. 칭찬을 통해 겸손을 알게 하옵소서. 쾌락을 통해 절제를 이루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 지구력을 가꾸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통과 쾌락과 즐거움과 모든 일이 다가오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구하고 있잖아요. 내 가문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12절 이하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평안케 해주겠다,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주여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치면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문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찾으시란 거예요. 그게 뮬러가 응답받은 비밀이거든요. TF. 야, 이 말씀은 진실이구나. 그것이 하나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세 개 쌓이면은 그 믿음의 강도가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 말씀 살아있구나,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이구나, 약속 지키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존귀와 그리고 평안과 견고함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붙잡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무슨 복이냐, 복, 막 또 기복적인 설교를 한다.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시복은 누가 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죠. 그럼 기복, 복을 하나님께 빌으라는 거예요. 천지 용왕님께 빌겠습니까? 문선명이 앞에 빌겠습니까? 부처님 앞에 빌겠습니까? 복의, 만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복의 근원은 용왕님도 아니고 천지 신명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공자님도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복이냐고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붙잡고 구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부정적인 반응으로 에이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영육의 복을 받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복도 받고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하나님 불신앙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빼앗겨서 그렇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도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래서 신약성이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육의 복을 누렸지만 타락한 후에 구약시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복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의 복이 있지만 육의 복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육의 복이에요. 육신의 복. 이 육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 하나님의 신약 시대는 보면 영적인 복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보면 영적인 복이 핵심이지만 육의 복이 없을까요? 아니죠. 핵심이고 그것을 사고 있는 것은 육적인 복이에요. 그걸, 영적인 복을 메시아를 통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육의 복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럼 구약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재림 후에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 간다든지 가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천국에서는 어떤 복일까요? 영육의 복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여기 영적인 복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선택의 복과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복의 절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육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의를 받지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리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누리는 복을 받지요. 그리고 영화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육적인 복은 몸이 건강하고 후손이 잘되고 물질의 복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와 성공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육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보면 영적인 복을 받지만 육적인 복은 별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처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소득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에 오르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몸도 건강하고 교만도 부리는데 벌을 받지 않잖아요. 벌을 받지도 않고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는 잘 일도 풀리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파서 힘들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73편 뒤쪽에 보면 이 불신자들이 잠시 잘 되는 것은 그들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잘 된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나만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잘 되다가 나중에 졸지에 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졸지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3, 4대 내려갈까요? 그래 내려가지 못해요. 졸지에 망합니다. 우사당하는 겁니다. 조금 일시적으로 편리하고 조금 명성을 누리겠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졸지에 망한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고백하기는 마지막에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했어요. 그걸 깨달았게 돼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시편 73편을 잘 읽어보세요. 이것이 알짜복입니다. 영적인 알짜복을 받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천국을 주세요.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서 나는 조금 힘들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살아가면서 육적인 고통을 당했다가 하지만은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적인 복을 쏟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알짜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영적인 복은 받았는데 본인은 당신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가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후손들을 통해서 육적인 복도 다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영적인 복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후손들을 통해서 육적인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지만 다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도 다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혜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많은 것을 맡기셨나요? 하나님 어떤 일 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기셨나요?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항상 언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나이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기뻐하신 게 어딥니까? 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더 맡겨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세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 집안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삶에 평안케 해주신 것입니다. 존귀와 평안과 견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고 여러분은 우리가 메시아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존귀와 평안과 그리고 견고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29절 말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일시로 한 대, 두 대만, 3대까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말씀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힘들게 살지만 우리 후손들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지만 나는 영적인 복만 받고 가지만 육적인 복을까지도 쏟아 부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천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천사를 움직인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천사를 움직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에게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도움의 장을 보내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 이어서 중국 내지 선교의 대표였던 호스트 박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4시간씩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무릎이 나가요. 무릎이. 제가 이곳에 올 때도 제 주사람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무릎이 나갔어요. 무릎이. 제가 나간 게 아니고 저보다 산을 더 뛰어내려 왔는 사람인데 무릎이 나가요.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 무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꿇어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릎이 나가요. 어떤 분은 기도를 너무 해갖고 이 핏발이 눈에 실핏줄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실명원산도 봤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호스트 박사는 중국 내지 선교의 대표였는데 산책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일이야말로 선교단체 대표로서 하나님께 주신 당신의 뜻인 줄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산책하면서 기도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개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지. 몸도 건강해지고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이후에 기도한 이후에 모택동이가 이런 추방력을 미루지 않습니까? 선교사 약 7,000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쫓겨난 선교사들은 필리핀과 홍콩과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재배치되었거든요. 그 아직 미성숙한 중국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다 빠졌으니까. 그런데 1950년대 초에 그 교회에 선교사도 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중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숫자보다 훨씬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억을 넘어가요. 그런데 그 50년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중국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 기도예요. 선교사들은 빠져나왔지만 외부에서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 그 땅에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한 기도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욕심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몇 구절 되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붙잡는 기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붙잡는 기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붙잡는 기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응답이 더딜 때에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길이 막힐 때에 붙잡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넘칠 때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자금이 부족할 때, 물질이 어려울 때 붙잡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냥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나이다. 주의 말씀, 하늘 여호와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신이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진 겁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몇 구절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것이 불이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기도로 하나님 다윗처럼 이 비전을 갖고 다윗의 후손인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가운데 물레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리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첩 노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연제를 위해 성도님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기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구절구절 살피면서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